수신자들의 문제는 거짓 교사의 등장이에요.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재림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평범성, 이 일상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이끌려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절대 안 오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 핵심은 뭐예요? 정욕이잖아요. 정욕대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거짓 교사의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자기만족, 자기유익, 자기중심성.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는 사실 내부의 사람들이거든요. 내부의 사람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이분들도 순수했겠어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진리와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인데, 그 가르침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재림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여겼던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또 다른 진리와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덜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진리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그 십자가의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재림을 부정하면서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 나에게 오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내면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더 사실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욕망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이 베드로 후서를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채움과 비움. 거짓 교사는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것을 채워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타종교는요, 계속 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워. 불교도 계속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뭐 세상 거 채울 거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썩어서 없어질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채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는 거.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이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도요, 우리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채움의 은혜거든요. 채움의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 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기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냐면,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한다. 아무 때나 생각하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뭘 생각하냐면요,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는 그 상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였는지,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런 존재를 구원하셔서 보배로운 믿음,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는 이 보배로운 이 믿음, 이 진리의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기중심성의 거짓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혼란스럽더라도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이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럼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저도 흔들리거든요. 왜 안 흔들리겠어요?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라고, 두 번째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3장 초반 어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14절에 보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때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평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TV를 자주 못 보는데 가끔 그 재미있는 아주 CF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 조그만 아이를, 그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중고등학생의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그 중고등부 학생의 부모와 아이를 보면서 대학생 엄마 아빠가 그 부모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부모가 또 대학생의 그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부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그리워해요. 그 갓난아기 이 어린아 유치원 보내고 있는 부모가 또 그 결혼을 시집 장가를 보낸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그리워. 서로 그리워하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를 다 우리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저 사람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공허하고요. 좀 재밌잖아요. 서로 다 부러워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강이 사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를 만족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평안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날.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올 거.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를 모르고 긴박하고 긴장성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처럼 다가와요. 마지막을 살아라.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할 때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성, 이 긴박함.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자식들에게 이거 함부로 짜증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부로 일하시는,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설거지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인데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신가요? 그래도 이건 아닌가요? 설거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저희가 새벽에, 저희 목사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을 하시잖아요. 섬기시던 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까지 내가.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들어가기 싫은 가정에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금방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사표 던지고 싶은 사업장,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은 미래에 오는 것이지만요, 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성. 지금,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유한한 나, 죄인인 나와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미래도 있지만 오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거친 산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오늘, 여기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속에서 오는 평강,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평강, 그 은혜, 그 만족감, 그 풍요로움,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막 5년, 10년 막 계획을 세웠어요. 제 머릿속에서 막 계획 세우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보면요, 물론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계적이고 어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근데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게요, 계획 세워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이 모여지면 한 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모여지면 또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모아지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면 그 속에서 주님을 보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채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기억으로 채워라. 그 기억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마지막, 은혜와 지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으로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움으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다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남남으로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연인으로 발전하면 이제 조금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다 연인 아니었습니까? 그 풋풋했던 그죠, 연인. 연인으로 알다가요. 연인으로 알면 남남일 때보다 좀 더 알아요. 근데 이제 부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이제 막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이고 모든 게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안다는 말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 부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섞어서 다 아는 사이. 은밀한 것까지 깊숙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가 바로 이 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듯이 익숙해지듯이 모든 것을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듯이 아는 그 사이, 그 관계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섞는 그 관계, 그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루어가라. 거기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으로 자라가고 거기서 채워감으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오르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하나님이 100%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진짜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나를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함으로 보배로운 믿음,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지식을 그 채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흔들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 쓰러지고 조금만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거, 나를 만족시킬 거,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잘 흔들리는지, 우리는 잘 넘어지는지 하나님, 주님께 참 죄송할 때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것을 채우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서 내 온 인성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바라보며 주님을 늘 보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